오늘 전 요나서 말씀과 함께 6월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경구 배우가 나와서 제일 처음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거의 포효를 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가 그 주인공 시점으로 해서 과거가 계속 소급되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요즘 저는 그런 정서들이 사회적으로 면면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심지어 좋아하는 무슨 소설류나 그리고 드라마에도 보면 회귀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서 사는 삶, 혹은 뭐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가 많고, 실제로 그런 일을 엉뚱하게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하죠. 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 부모님이 살았을 때로 돌아간다면, 뭐 다양한 생각으로 인생의 어느 시점을 딱 찍고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대학교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저는 대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랑 좀 잘 지내볼 것 같아요. 그때는 아버님이랑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였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 바쁜 삶은 바쁜 삶이겠지만 마음을 열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여러 생각을 두런두런 해보다가 문득 복음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꿈꿨을 법한 그런 다시 시작하는 삶,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니 바로 그 자체인 약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으로 꿈꾸는, 그래 내가 다시 죽어서 다시 돌아가 사는 삶을 살면 어떨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복음이야말로 바로 그런 삶을 오늘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회이고 초청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오늘 바다로 뛰어드는 사건이 그러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러할 텐데, 그것이 어느 때이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향하게 되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바랄 수도 있었던 바로 그 기회를 오늘 이 시간에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은혜는 다시 주시는 기회라고 싶어요. 은혜는 세컨 찬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주시는 기회이다. 무너지고 다 흩어진 마음에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관련된 사람들과 증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요나를 딱 집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고 함께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떠올려보고 우리 자신을, 우리는 이렇지 않은가? 라고 질문해보고 적용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혹시 요나처럼 배에 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혹시 요나가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우리의 안정감과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심, 바람을 위해서 그냥 얼렁뚱땅 배에 앉아서 자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꼼꼼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나가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맞지만, 하지만 그가 니느웨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행동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가 뱃삭을 내고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다 알듯이 이러면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게 너무 분명한데도 배를 타는 거죠. 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마주하면, 주님과 맞대어 기도하면 저는 요나가 알았을 것 같아요. 설득된 거라는 걸. 안 갈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낯을 피하는 거. 주님과 마주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하지 않는 거. 혹은 약간의 열심을 접어두는 거. 한 번도 요나는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니느웨 안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사명이 힘들다고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을 때 그게 어쩌면 지금은 아니다 라고 대답한 한 모습일 수도 있고, 낯을 피했다는 것이 지금 안 가려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구멍도 있고, 지금은 이야기하기 싫고 다시 출발해도 적어도 제일 먼 곳에서 출발하면 가장 나중에 도착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간 거예요. 지도를 잠깐 준비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곳에 빨간색으로 니느웨라고 쓰여져 있고 그 밑에 파란색 삼각형과 함께 욥바라고 쓰여져 있는, 잘 안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곳에 욥바라는 곳이 지중해 연안에 비교적 여러분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곳은 내륙 쪽으로, 위쪽에서 동쪽, 북동쪽으로 향하는 내륙으로 가는 여행인데, 그가 욥바에서 스페인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당시에 다른 항구의 이름이 다시스라는 곳이었어요. 글로 이제 가는 배를 탔다라는 것이죠. 거리를 대충 봐도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인데, 니느웨로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냥 있는 사실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요나가 사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낯뜨거움을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일을 잠깐 내려놓고, 그래 다시 출발해도 여러분 저 끝 스페인에서부터 다시 출발한다면 니느웨는 벌써 4배나 멀어진 거잖아요. 그 밑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정작 주님과 멀어지게 된 것, 저는 사명과 멀어지게 된 것이,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봤습니다. 그냥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냥 배를 탔기 때문에, 요나는 한 번도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겠다라고 결정한 걸 계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낯을 피하고.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가 요나가 니느웨로부터 멀어지도록 한 건지 아십니까? 배죠, 배. 배를 타고 있으니 그 배가 니느웨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배에 타고 있지 않나? 제 영적인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대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고 심지어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유도 모르게. 나는 과거에 어떤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삶을 그냥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수점과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내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배에 타고 있는 것이죠. 점점 멀어지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멀어지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학업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배를 타고 있어요. 때로는 죄가,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연약함들과 죄가 그냥 가만히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점점 주님의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마치 지도로 우리의 삶을 보듯이 우리가 주님과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그 곳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서 가까워지고 있나요? 멀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은 어떤 배에 몸을 싣고 있는지 그것에서부터 시작되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배에서 요나가 자연스럽게 한 것은 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적극적으로도 안 하고 나는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마주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기 위한 긴급 조치도 폭 인상적이라고 싶습니다. 잠자는 요나, 우리와도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실 그런 모습일 테니까요.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내가 나가는 일에도 큰 일을 힘을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예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가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의지를 다진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데려다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고 그래 우리의 40대가 우리의 50대가 시간이 지나면 뭐 되어 있겠지. 어떻게 되어 있겠지. 이런 삶에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아이들 다 그렇게 키워. 그렇게 그냥 있으면 배에 실어서 잠자는 그대로 어딘가에 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삶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되는 어느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태풍이 그렇죠. 태풍이,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일들로 때로는 자녀들의 어떤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대로 가면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화들짝 일어나서 뭐야 우리 부부, 우리 가정 혹은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이대로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태풍은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혹은 너무도 평안할 것 같은 우리를 평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주님의 수단으로서 요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은 이 태풍을 주위 사람들도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자고 있는 건 요나지만 결국에 같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있나? 이거 자체도 잘 몰라요. 함께 겪고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혹은 누구 때문이다, 위정자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조금 더 편안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풍이구나 우리 삶에 힘들구나 생각하면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없는가. 근데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정작 요나에게서 우리가 그런 열심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물어보죠. 너 믿는 신이 있다면 해라. 좀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 자고 있지만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은 신도 아니고 우상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미신과 우상의 능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적어도 그 미신과 그 우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열심을 보면 그 내용과 본질이 아니라 그 열심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자고 있는 요나보다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신을 찾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과 솔직함과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우리에게 참으로 독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오늘 좀 그래, 차 조심해야 돼 오늘. 저는 찾아가 보진 않았지만 무당의 점괘를 들었던 사람, 내년까지 물에 가면 안 돼, 물에 가면 안 돼. 저 나름 지키는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물에 빠지면 큰 사고 난다고.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삼재가 들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뭐가 안 풀린다고. 그런 일을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좀 운이 나빠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회 혹은 교회가 점점 여러 사람들의 영향력을 잃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거꾸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관심 가져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을 봐도 다 오늘의 운세란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요즘 대선과 관련된 이렇게 보니까 대선과 관련된 점괘들이 막 나오고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정치인들이 어느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무당이 믿고 있는 우상신과 미신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귀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신 때문이라고. 그래서 빌어라도 보고 하죠. 그리고 그런 일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간절함을 살펴볼 필요가 너무도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신이 아닌 무상과 가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심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요나에게 잠자고 있으면 되냐라고 묻는 선장의 말을 우리에게 직접 화살처럼 꽂아 넣어야죠. 이래도 되냐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간절함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당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 들어오고 나서 근처에 무당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지나가다가 타로점 같은 거 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재미로나 자기에 대해서나 혹은 자기가 궁금해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과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영적인 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 의미로 아주 영적이죠. 이 시대는. 근데 우리는 하다못해 주일 말씀과 우리가 읽는 큐티 말씀과 마음에 쓰는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읽을 때 그날 우리에게 접하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떠올리기에 한낱 우리가 신문에 한 줄로 나오는 오늘 범띠의 운세는, 오늘 양띠의 운세는, 소띠의 운세는 조심하래. 그 말을 보고 하루 종일 찝찝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는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나가 이런 모습을 그냥 아주 덤덤하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싶어요. 요나는 잠자고 있다. 다들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어서 자기의 신들을 찾고 뭐라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마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타당화하면서 아예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은 태풍에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갑자기 만난 태풍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부부의 일과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어 달렸던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여전히 어려워,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시듯이 세컨 찬스, 그래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안주하고 있는 배에서 멍멍이, 심지어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래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 언젠간 가겠지. 그게 4배로 많이 걸려도 언젠간 갈 거야. 언젠가는 배를 돌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다시 출발하면 되지. 이렇게 수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에서 깨어나서 주위의 열심과 상황들을 보며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사실 요나는 자의적인 모습으로 뛰어들기도 하지만 타의적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 때문이잖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비가. 사실 이 제비를 뽑고 나서 그 주위에 있는 뱃사공들이 선장이 믿었다는 게 더 사실은 기적이라고 싶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요나 때문이라고 사람들 진짜 믿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정신 번쩍 들였죠. 그리고 이제서 알아차립니다. 누구 때문이냐고 묻는 그들의 말에 이거 자기 때문이구나.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도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요나와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선장들, 뱃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리로 우리가 한번 살짝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떤 평가를 내려야 돼요. 판단을 내려야 돼요. 살기 위해서 이미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고요.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만나면 그들의 위협 앞에 있을 때 만나는 ABC 순서대로 짐 버리고 뭐 버리고 다 시작했어요. 이미 살라고. 자, 우리가 만약 그곳에 서 있다면 지금 이 배, 태풍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배에 살 가망이 있습니까? 살 가망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까요? 하다못해 지금 선장이 와서 요나한테 다 같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그 말과 분위기를 보아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배 위에 그 갑판 위에 우리가 있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살 수 있어. 어떻게 버텨봐. 이런 상황으로 대답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배에 있어도 죽습니다. 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배에 있으면 죽어요. 바다에 있으면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 들어가면 죽고 배에 남으면 산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배에 있어서 다 같이 죽어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나 혼자 죽어요. 아니, 나 혼자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그대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 우리 가정 회복돼요? 우리 회개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구원 받아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죄된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거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에서 바다로 뛰어든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지금 나 때문이야 라고 인지하고 깨닫게 된 요나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배에서도 죽어, 같이 죽어요. 근데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딱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 믿음 하나. 내가 이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 그거 하나.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요나가 뭐 어마어마한 무슨 기도를 벌써 시작하고, 뭘 하나님 내가 들어가면 사람을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가 했던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그냥 내디딘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향했던 그 사진의 욥바의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봤더니, 그 욥바는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사람과 겹칩니다. 그 욥바의 또 다른 흔적을 남긴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가 욥바에 이렇게 있을 때 그도 잠자고 있었어요. 뭐 환상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낮잠을 잤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꾸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죠. 욥바. 그리고 그 베드로도 이전에 이렇게 태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그가 만났던 태풍의 때에 겪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어두운 가운데 희끄무리한 뭔가 보였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다, 갈릴리 호수죠. 호수가 뭐 사방으로 다 빛이 밝혀 있어서 뭐 이렇지 않고 밤에는 그냥 깜깜합니다. 깜깜한. 그래서 저 멀리 뭐 도시들에나 희미한 불꽃이 희끗희끗할까? 다시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바다 위로 뭔가 이렇게 온다면 이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리가 들려요. 당신이라고,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주님께 이야기하죠.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좀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와라. 그래. 그가 안전한 배에서 내려 주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보고 곧 큰 물결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는데 즉시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장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어부가 바다에 빠져서 목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수영을 한다면 어부가 잘할까요? 목수가 잘할까요? 그런데 어부가 물에 빠져서 목수이신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가셔서 그를 붙잡아서 빼내주셨죠. 아니 가만히나 있지. 그냥 안전한 배에 있지.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같이 배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 그들이 그냥 안전한 배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 그날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바람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배가 끌어가는 대로 아마 어딘가로 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나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믿음의 행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해피 엔딩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그래? 왜 나서 가만히 있지? 그러면 그럼 반은 가잖아. 주님 어차피 기다리면 오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주님 때문에 무리를 걸었다라는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죠. 아마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야, 무리 안 걸어봤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무리를 걸어봤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청년 사역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신다는 분들 앞에 그런 권면을 좀 드렸어요. 개척?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개척은 무조건 승리야. 교회가 크던 작던, 그 교회가 부흥하던 어렵던, 적어도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교회가 생겼잖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 없었던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생길 때 똑같은 기쁨과 환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도전해 드렸어요. 야, 이렇게 교회가 좀 말이 좀 안타깝지만 지탄 혹은 손가락 받는 이때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면 와, 그건 진짜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냐. 그건 진짜 성령이 하시는 명확한 사인 아니겠냐. 그걸 누가 얘기하겠냐. 누가 설득해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개척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무뎌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리고 심지어 얘기해. 왜 개척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전 여러분,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 다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몇 번 읽어드렸던 32절 말씀이 제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안전한 배에서 내려가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귀하죠. 근데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두 번째, 묘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언뜻 넘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 그 배 위로 다시 가서 살펴본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베드로가 평생 자랑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 아주 짧은 그 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풍랑을 걸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깜빡 놓쳐서 물에 빠졌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다시 무너지고 다시 배에 빠지고 다시 두렵고 다시 걱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물론 요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아주 정말 리얼하고 복잡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도 된다라고 싶지만 앞으로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저는 이 요나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세컨드 찬스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빠졌어도,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함께 그분이 지켜주시는 그 길에는 다시 빠지거나 죽을 염려나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과 안전하게 보이는 배에까지 가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배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죽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뛰어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에는 우리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서 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다시 허락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배에서 잠자고 있는 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다시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한, 그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배 안에서 죽을 똥 살똥 살아가는 두려움 겁쟁이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눔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개 콘티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피하거나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배는 무엇인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엉결길을 탔는데 나 지금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고 있네, 이런 거 있다면 한번 소개 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의 어려움이나 혼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 폭풍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소개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외면하고 싶은 현실 혹은 사명,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싶은 영역이 혹시나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우리 속해서 한번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